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걸음을 걷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시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별 다를 것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한 시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30주년 맞이하는 해 사순절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30세 되는 해에 공생애를 40일의 광야에서의 시간으로 출발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깊이 묵상하셨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가 광야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요 기도의 길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드바르, 그 말씀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한 귀한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40일이 정말 최고의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두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40일 주님에게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며 새로워지는 이 축복의 시간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하늘이 열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고 부흥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하고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자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원그리기 우리 첫날입니다. 원을 그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이 책을 보면서 원그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원그리기를 우리 마크 배터슨이 이렇게 제안해주고 있는 이 원그리기의 특별한 의미는 자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에 써놨죠. 서문의 서론 쪽에 써놨습니다.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분필로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원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을 찾겠습니다.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 늘 정해놓은 곳이 있지만 저에게도 40일이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고요.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가 30주년 맞이하면서 이 40일 기도하는 게 예사롭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오늘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주님 앞에 축복하며, 제가 새벽에는 문자를 잘 안 보내는데 새벽 5시에 보냈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하고 부탁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100일 기도 같은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왜 이 얘기부터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대 정도를 못 채워주는 무력한 신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 안으로 이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40일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41일째도 60일째도 100일일째도 365일째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영광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제목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칠 건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좀 있어요. 제가 요즘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곧 있으면 환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창조교회 온 게 29살 때인데 이게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왜 60을 놓고 기도하게 되냐면 1살부터 30살까지는 배우는 시간이고요. 30살부터 60살까지는 배운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로 제가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의 모세를 부르셨고 80세의 모세를 부르셨고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때가 있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갈망이 있어서 이 기도를 가져가기는 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견고히 서시려면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필과 종이가 없었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긴 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어거스틴의 참회록, 아니 그 이전에도 우리 초대교회 우리 이 성경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남긴 기록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록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예요. 그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고요. 희미한 기록이 명확한 기억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요? 기록은 내 생각을 볼 수 있고 반추할 수 있는 명확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지, 아침에 기도를 열고 하루 종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기도가 일어났었는지, 또 여러분들이 응답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고를 주시고 의식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핵심이 이 의식과 깊이 관련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멋있고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도 이 40일이 전환점이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일을 하시다가 하늘 아버지의 일로 전환하셨습니다.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미국 쪽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빌 브라이트,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59년인가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을 위하여 40일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셔요. 40일이 지나고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프로그램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는지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지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나왔냐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특별한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리하고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40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울 것도 배우게 되고 정리할 것도 정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 하나님이 주시는 브레이크스루,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며 얽매임으로부터, 무력함으로부터, 무의미함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 고넬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첫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빌립 집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죠. 우리가 고넬료가 첫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였어요. 다 유대인이었지 이방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경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로마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여 기도하고 소위 경건한 자라고 불리우던 이방 세계 안에 유대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구별해내는 노력을 하던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백부장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름다운 땅을 얘기 나누면서 올해의 비전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올 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 고넬료에게 있는 놀라운 일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오는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의 기도만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정한 시간의 기도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접촉하기 위한 환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욥바에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대략 한 50km 정도입니다. 요즘 50km는 가벼운 곳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 근동 지역의 생활의 방식을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50km 반경을 평생토록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결코 가까운 거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움직여가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족적 배경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식민지 반골의 땅 갈릴리 출신 어부였고요. 고넬료는 로마 점령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할라카를 유대인의 율법 해석 전승을 따르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여집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는 정결 예법을 통한 정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부정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마음을 여는 아름다운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죠? 얼만큼 기대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이 옆을 보고 있습니까? 멀리 보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옆을 보고 있어요? 멀리 보고 있어요? 멀리 보고 있습니다. 왜요? 옆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옆에 지금 눈에 보이는 존재들과 눈에 보이는 일들과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일 가운데 중요한 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갈 이 책에 켈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에겟 글라스라고 불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겟 글라스라는 이 말이 기러기라는 뜻이래요. 저도 모르는 단어고요. 잘 접촉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쫓아간다는 거죠. 이 황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을 기러기라고 표현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기러기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익숙치 않은 이 얘기를 해드리는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대부분 익숙한 것 안에 묶여 있으면서 재밌게도 익숙해지고 일상화되어야 할 것들을 못해 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교제, 교육, 예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모두에게 일상화되어 있질 않아요. 왜요? 다른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기도의 일상성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일을 위하여 과감히 자신을 개방할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선행이 늘 있었고 온 가족과 더불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고넬료의 집에 있어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일을 열심히 살고 계획했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향하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열린 상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가지시냐고요. 오늘 새벽 나와서 새벽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거면 주님을 새벽에만 만나시고 딴 때는 안 만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것밖에 길이 없으시면 여기 머무셔요. 그냥 저랑 같이 사시죠.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기도 없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의 영광의 일을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도,
또 기도하는 일을 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성실히 진행해 왔다 하는 마음의 대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광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일들 속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전부라면 무관하지는 않아요.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도 애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는 그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마 모세라는 이름 음가가 이집트 음가로는 음스라는, 이게 모세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음가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람세스, 투트모세, 투투신으로부터 나왔다, 라신으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바라오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부터 나왔다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음가로 바뀌면 마슈아흐, 그 메시아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이랑 연결이 돼요. 모세는 자기 이름에 구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홍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40대에는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에 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땡기려고 일했고 그 결과로 40년이나 늦어졌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억지로 가동하지 않으셔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죄를 고집하면 죄의 열매를 먹고요,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내게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드리는 아름다운 40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셔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언가 움직여 살아가시는 삶에 더 열심히 봄에 새싹이 올라오듯이, 땅이 아무리 딱딱해도 뚫고 올라오듯이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창조교회 30주년의 40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전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지속적으로라는 말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게 숨도 안 쉬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행동과 기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씀도 있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기도 모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주님, 내가 이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례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0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을 구별하여 나가는 결단을 주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내 건강이 감당할 수 있을까? 상황이 할 수 있을까? 이게 벌써 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셔요. 하나님, 내가 시작합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능력 없는 거 아시죠? 나 연약한 거 아시죠? 나 잘 잊어버리는 거 아시죠?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신 것처럼 내 삶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이 은혜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40일을 출발합니다. 주님, 출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나약함도 아시고 상황의 어려움도 아시는 주님, 하지만 이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창조교회가 하나님 40일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부활절 전에 사순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교회가 40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기간을 구별하여 나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결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한 반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헤매임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삶에 내리누르는 것들에 눌려있는 이 처참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갇힌 하나님의 목적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갇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개방된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천국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부르신 목적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